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문자 소개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성찰해보고 그 해답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809 불자님께서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이후 쏟아지는 현지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간을 벗어나고자 공항으로 몰려들고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죽고, 아이만이라도 살리겠다면서 미 군인에게 갓난아기를 넘기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도망치고 싶어 할까 싶고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달리 우리나라에 수백의 아프간 난민이 들어왔다고 하니 걱정도 되고 솔직히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슬람과 난민에 대한 편견이 큰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라는 아주 긴 사연 또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뭐 국제정세 이런 것 또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이 막 겹쳐져 있기도 한데, 지금 사연 보내주셨듯이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수용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예전에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될 때 그 주 이동 경로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 혹은 종착지가 이 아프가니스탄 또 파키스탄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불교 유적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바미안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습니다. 이 바미안에 큰 석불이 있었는데 역시 탈레반들이 우상숭배라고 해서 폭파시키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 혹은 이슬람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 또 이 사람들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지금 문제를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이런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처님께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그 여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계율을 함께 지킨다. 이 계율을 함께 지킨다는 말씀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법이라고 하는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만인에게 평등한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왔든지 간에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공동체의 규약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공동체 안에 의견을 조율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들을 내고 그 의견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 권리를, 그 생각을 잘 버무려서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견들을 갖다가 정리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부처님께서 세 번째, 탁발에서 모은 공양은 공동으로 평등하게 배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지금의 모습으로 좀 재해석해 보면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보시와 같은
베품의 실천으로 인해서 사회 불안 요소를 좀 줄여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요.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함께 모여서 살아라. 따로따로 사지 말고 함께 모여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 생활 풍토를 만들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자비롭게 말하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남에게 전할 때 제일 먼저 수단이 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되고 사실은 좋은 말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회공동체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 공동체 안에서 남의 뜻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또는 이슬람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 이런 데 우리가 중심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면 어떻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조율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시민들 또 종교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그 불자답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요, 특히 좋은 공동체 6가지를 만드는 이런 그 가르침을 경전해서 살펴보면 인종의 문제, 남녀노소의 문제, 계급의 문제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을 조율해 가느냐가 문제지 그 앞에 전제돼야 될 것을 가지고 생각을 조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잘 살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고민하시면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8809 불자님께서도 그렇게 큰 생각으로 불자답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3718 불자님께서요. 스님,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한테 서운해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고 이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그 굉장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저도 원하는 게 많습니다만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운한 감정,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운한 감정은 미운 감정으로 발전을 하는데 부처님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러시면 안 되니까요.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3718 불자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불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누구나가 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 바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 문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내 마음을 정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열심히 하는데 스스로 격려하는 아주 좋은 그 신행 행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기도를 하고 그 목적한 바를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따라와야 되겠죠. 노력을 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 있으면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절에서 한 30여 년 살았는데요. 제 경험은 노력하고 정성 들이면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면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거든요.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된 것을요, 주변에서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힘을 보태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과 정성을 다 하기 위해서 그런 용기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변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런 것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3718 불자님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미워하시면 안 되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다만 노력 정성 잘 버무리시면 조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2362 불자님께서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실하게 적금을 들어가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적금만 해서 언제 돈이 모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친구들은 주식도 하고 갭 투자도 하면서 공격적으로 재테크를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볼까 싶지만 제 성격상 무서워서 선뜻 시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눈 딱 감고 도전해야 할지 하던 대로 적금이나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잘못 얘기하다가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데 제가 뭐 경제적 관점을 평상시에 뭐 관심은 좀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같이 신행생활하는 많은 신도분들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한테도 가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버셨으면 좋은 일에 좀 쓰시면 되는데 자랑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경제에 관련된 그 서적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런 경제적 용어가 있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면 하이 리턴, 큰 보상을 얻는다. 또 no pain, no gain 뭐 이런 말 있죠.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이건 아마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투자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성공한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막 떠들어요. 그게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들은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면, 위험을 감당할 수 있으면 투자 뭐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위험을 딴 사람에게 돌릴 게 아니라 내 책임이다라고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정말로 재정적인 문제를 좀 확충하고 싶다 하면 투자하셔도 되지만 그 책임 문제를 감당하실 수 없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사연 보니까 성격상 무서워서 이런 표현 하셨는데 그럼 안 하시는 게 좋은 것이죠. 저는 이 문제보다도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내 자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쪽으로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주 하는 말씀 중에 욕심은 뭔가 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뭔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죠. 그 하려고 하고 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하고 싶지는 않고 큰 돈은 벌고 싶고 이건 모순이에요. 이건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한 대로 이익을 얻고 싶으면 감수하셔야 되는데 그런 위험은 감수하기 싫은 것이죠. 이건 인과에도 맞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저는 2362 불자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면요 좋지 않아요. 그분들은 아마 위험을 감수하고 큰 돈 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362 불자님 방향 잘 잡으시고 소욕지족 하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보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역시 스스로가 하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세 분의 사연 살펴봤습니다. 문자 사연 이외에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에 항상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시죠? 소개해 보겠습니다. 6888 불자님께서요. 남전 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짧지만 아주 큰 힘이 되는 그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7143 불자님께서는요. 코로나 때문에 절에 자주 가지 못하는데 방송을 통해서 남전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들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열심히 방송 보고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신행생활 하시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 시대가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방송도 있고 요즘 이제 동영상도 있고 많은 그 좋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서 그 마음 놓지 마시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시는 그런데 항상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43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의 법문 들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 또 불교 방송의 장점이고 또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영방송 BBS를 통해서 BBS가 전하는 불교 방송이 전하는 영상 포교에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방송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공부, 내 수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본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도 점검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하는 문제를 스스로가 약속하고 스스로가 다짐하고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불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